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에 대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도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소명을 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반 회중이 42,360명,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등 모두 49,897명, 약 5만 명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때 에스라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7장까지에는 에스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이 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묵묵히 제사장의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일에 함께 마음을 쓰고 때로는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일의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7월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째 달 7월에는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는데 그날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열리자 그제야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것입니다.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다시 세워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도 바로
라틴어 성경, 일반 평신도들은 읽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성경을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기에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외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 하는 것은 지금의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겠죠. 이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읽어주면은 레위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도와서 함께 말씀의 뜻을 풀어나가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들과 함께 수문 앞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고 느헤미야는 관로였지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느헤미야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제야 이 느헤미야 총독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울게 되자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느헤미야가 나서게 됩니다. 이 일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출입하는 일은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청지기 말씀에서 제가 우리가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크게 충성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이란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인물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졸장부들은 큰 것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이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충성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충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사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충성된 종, 충성된 가문,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